오늘은 호세아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호세아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슨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을 밭 이랑에 쌓인 돌 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에브라임이 경로하게 하며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 해서 그의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책망의 말씀을 무시한 백성들의 결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을 상인 즉 가나안 사람들이다 라고 호칭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 멸망당에 마땅한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교활하고 죄악된 방법으로 이웃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정한 행동, 죄악과 불의를 행하는 이방인들과 같은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정한 상거래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일보다 재물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일인 것이지요. 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되었으면서도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교만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크고 화려한 집이 아닌 초막에 거주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가난하고 비천하고 황폐한 삶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보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돈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결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죠.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개인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고 역사적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했고 이상을 보였으며 선지자들 통해서 비유를 베풀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패역함을 책망하시고 또 회개하여 용서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이상 혹은 환상이죠. 비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에요. 사랑이신 분인데 북이스라엘과 유다, 언약의 백성들이 결국 각각 아스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마자 즉시 부패하게 되죠. 타락하여 이방인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억압으로 고통받게 되는 일들 사사시대죠. 왕정시대 이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왜 언약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시고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그들을 아주 전멸당하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신 분이신가? 너무 잔인하고 무자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방인들 가나안 사람들을 전멸시켜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 이방인들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불의를 행하면 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는 동일하게 작동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라고 해서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아도 그대로 덮어주신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보내서 돌이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끊임없이 기다리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면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들을 끊임없이 견디고 참으시면서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시고 말씀하시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기를 얼마나 기다리시며 간절히 원하십니까?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조건절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불의한 길, 악한 길, 잘못된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버려야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6장 2절 3절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너에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기록하여 성경으로 남기셨어요.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란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조건죠.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책망의 말씀 하시는 이유, 목적은 무엇입니까?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용서해 주시겠다고. 주님은 용서를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 재앙과 심판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교만하고 이거 무지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몰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죄에 대해서는 그냥 간구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고요. 근데 죄까지도 그냥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고요? 성경은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무작정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죄를 버려야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죠. 모르면 안 됩니다. 그냥 죄악된 길에 그대로 서서 그 죄와 불의로 인해서 얻어지는 부와 명예와 세속적인 성공을 누리며 살아갈 터이니 주여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죄를 덮어주시옵소서 아닙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았죠. 무시하고 버렸죠.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을 박해했죠.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모든 말씀들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여 오늘날까지 우리가 보고 듣게 하셨어요. 또 보혜사 성령님까지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시고 종들을 세워주셨죠. 예수님께서도 천국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비유장,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3절에 보면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세 이렇게 시작해서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는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버와 같다.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천국에 대한 가치죠.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사는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 천국을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가치 있는 소중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와 혹은 이상들, 환상을 보기도 하시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 휴대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어요. 그 무거운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돼. 손가락 몇 번으로 말씀과 해석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또 골라 듣네.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자신의 죄와 불의를 합리화시켜주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여 들으려고 하는 기복신앙. 하나님과 말씀을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일들이 오늘날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과거 언약의 백성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시작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네. 교회가 환난을 통과할 것이냐? 당연히 통과하죠. 당연히 통과합니다. 알곡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고 가라지가 이 땅에 남는 거예요. 의식하는 사람들. 거짓된 신앙.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심판이 막가신다 교회를 향해서 외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들이키는 자는 용서를 받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건 시작이라고 했어요.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물론 과거 시제로 돼 있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잖아요. 이신승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성화된 삶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버리고 돌이켜야 돼요. 용서해 주신다잖아요. 부지런히 용서받는 의를 지켜가는 것이 필요하다. 11절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렇다. 그들이 거짓되다 말씀하셨고 길르앗 제사를 드리는데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길르앗은 므낫세 반지파에게 할당된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요단 동편의 기름진 땅이죠. 그런데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한 죄악의 땅이 되어버렸고 길갈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바닥에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후대에 이걸 직접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 세대에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쌓여 벽이 되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그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길갈 곳곳에 수많은 우상의 제단들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밭 이랑 사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돌무더기가 된다. 이것은 밭 이랑 사이사이마다 우상의 제단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단들이 가득했다는 의미일 것이고 우상 숭배가 이렇게 많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다 무너져서 돌무더기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다.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호세 6장 8절에서도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거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은혜에 감사해야 될 길갈, 이곳이 길르앗이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이제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또 혹은 가정, 이 가정이 우상으로 가득한 이 시대의 모습을 보는 듯 하지요. 마음과 우리의 삶, 가정과 교회에서 우상을 딴노이 제거하지 않으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슨 우상이 있나요? 이거 아직도 물으면 안 되죠. 우상은 무엇이라고요? 자기 자신이 우상입니다. 가장 큰 우상이에요. 그 배후에는 재물, 자신의 유익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정욕과 만족을 위해서 세속적인 쾌락과 출세와 성공, 이것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자기중심, 교만이잖아요. 교만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시나 제 생각과 뜻은 다릅니다. 이런 게 다 우상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우상숭배인 것이죠. 이걸 단호히 버려야 합니다. 12절에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고 아내를 위해 양을 쳤다. 한 선지자를 보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아내와 12명의 자녀를 얻게 하신 일.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크게 번성하게 되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제 결국 애굽에서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서 끊임없이 박해하고 고통과 억압을 가했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보내셨다. 이 선지자는 모세죠.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과거의 역사를 다시 회상하게 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의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산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주신 언약대로 크게 번성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비천하게 종노릇하며 속박되었던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과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갔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주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세요. 그 구원의 하나님, 보호하신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이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에브라임이 크게 경노하게 함이 극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버린 거죠.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과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우상숭배에 심취하며 끊임없이 보내쓰는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멸시하고 듣지 않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다. 진노하심이 극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의 피로 인해서 그 위에 머물게 하실 것이고 수치를 당한다. 이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죠. 생명의 대가를 당연히 받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완악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죠. 실현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남유다로 이어졌죠. 그래서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연단되고 돌아온 이후에도 또다시 그 길은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됐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리스도를 보냈더니 마태복음 27장 23절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죠.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 사람들은 못 박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쳤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자다 하거늘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만약에 우리 자신들이 행한 일이 불의하다면 그 피의 대가를 자신들이 받겠다는 소리잖아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 말이죠. 정당하다는 게 그만큼 정당하다. 그렇지 않다면 그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게 하소서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대로 하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AD 70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죠. 그 자손들이면 싹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난민이 되어 살아갔더라.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죠. 자신들이 말한 대로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 거 2000년 동안 1948년에 독립될 때까지 말이죠. 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말해요. 그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의 부패와 타락도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더욱더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게 됐죠. 역사적으로. 무잔자의 피를 흘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다.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 이후에 끊임없이 범죄할 때 발을 씻어야 돼요. 손을 씻어야 되는 거고. 손발을 씻으라고 하셨잖아요. 계속 씻는 일을 우리는 매일매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샤워하지 않나요? 손발을 씻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항상 떠올리라고 했죠. 우리가 손발, 우리의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죄악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깨닫고 버려야 한다. 씻어야죠.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씻고 정결하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어쩌여 소중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달려있는 우리의 심령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씻지 않는 거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보세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지 않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북이스라엘만 지금 200여 년을 참으신 거예요. 참고 계신 거예요. 제발 돌아오라고. 근데 한 사람도 돌아오는 왕이 없어. 왕이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보세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절대 인정하지 않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일하지 않아요? 완악하죠.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그들보다 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큰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세속화된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은 뭐다? 부패하고 타락한 왕,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죠?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도 범죄한 사실이 없어요. 예수님은 선을 행한 일 밖에는 없습니다. 그는 은혜를 받았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거짓 목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잖아요. 어리석은 백성들이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종들의 부패와 타락 일반화되어 있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버렸죠. 그러면 그 밑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뭐 아무리 이건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고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 종들은 부패했지만 우리는 바르다고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분별력도 없이 아멘 아멘 소리치는 사람들. 이거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지금 우리의 현실 아니에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저 나에게 유익 주고 내가 축복받고 성공한다면 그냥 아멘이야. 그런 말을 전하는 종들이 뭐 불의하고 악을 행해도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나에게 유익만 되면 된다는 거야. 다 재물, 자신의 유익, 그냥 우상 숭배가 돼버린 거예요. 우상으로 가득한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 이것이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걸 인정할 줄 알고 이 같은 삶에서 속히 벗어나야죠. 돌아와야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지혜롭게 잘 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정말 오랫동안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주고 바로잡아 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선지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주시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를 거절했어요. 거부하고.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악함, 무지함,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같아요. 이 교훈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누가?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되도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써 살아있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혹은 우리가 삶을 마감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